욥기서 20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눕니다. 나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흘게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 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여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아멘. 오늘 소발이라고 하는 욥의 친구가 하는 말을 듣고 있으면 이제 이 사람들의 대화가 갈 때까지 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욥이 어제 본문에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는 그래도 억울함을 호소할 대상이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내가 죽은 후에라도 나를 위하여서 변호해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구속자, 나를 돕는 분, 억울함 속에서 나를 끄집어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 중에 이제 세 번째 소발이라고 하는 그 중에 제일 젊은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또 들먹이면서 호소한다고? 왜 너는 너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타령을 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찾을 자격이 있느냐? 네가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달라? 그러면 네 죄를 변호해달라는 뜻이냐? 내가 화가 난다. 열불이 난다. 네가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었다. 그것이 바로 1절과 2절의 3절 이 소발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동양 문화권에서는 대화를 하다가 체면을 깎이는 어떤 표현을 듣거나 그 사람이 나의 예를 들면 의견을 완전히 무시했다거나 혹은 나에게 심한 말을 했다거나 모욕을 주는 어떤 행위를 했다거나 할 때에 수치를 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서양에도 수치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동양 문화는 수치의 문화입니다. 보다가 수치스러우면 안 합니다. 유교 문화. 가장 유교 문화의 핵심은 수치 문화입니다. 우리 집안의 수치. 그러면 모든 논리가 다 사라집니다. 우리 집안의 수치 덩어리다. 그러면 어떤 이유를 갖다 대서라도 그 수치를 없애야 되고 막아야 되고 가려야 됩니다.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 수치라고 하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이들로 하여금 욥을 더 강하게 압박하는 그러한 일종의 수단이라고 할 수도 있고 분위기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너 뭔가 잘못했다. 처음 얘기할 때 너 뭔가 잘못했다. 욥이 얘기합니다. 아니,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그러자가 두 번째 얘기합니다. 너 고백해야 한다. 그러자 나 고백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나 아신다.
그러자 더 분위기가 갑니다. 손가락질합니다. 네가 죄인 아니냐? 네가 죄인이다. 그러자 하나님과 억울합니다. 하나님이 저희 재판관이 좀 되어주십시오. 욥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가 이 사람들이 더 이제 나가서 그를 압박합니다. 네가 지금 이런 행위와 이런 모든 것들, 과거에 죄를 진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막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자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중재자가 좀 되어주십시오. 내가 지금 억울해서 너무 못 살겠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놔두셨을지라도 제가 죽은 다음이라도 하나님이 저를 제 억울함을 좀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소발이 얘기를 합니다. 네가 저주받았다. 이제는 압박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네가 얼마나 악인이냐에 대한 그 악인의 묘사를 계속해서 4절부터 끝절까지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일부를 읽었습니다. 그게 5절을 보면 욥에 대한 얘기입니다. 5절에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생긴 이래로 이랬다. 이것도 엉터리입니다. 왜 엉터리입니까? 적어도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생긴 이래로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그때부터 악이 인간 사이에 들어와서 있었다. 그런 말을 가정하고 얘기하는 건데 그건 타락한 다음의 이야기죠. 이 말조차도 사실은 모르고 한 말입니다. 왜? 자기가 수치수를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더 말을 강조하고 자기의 주장을 더 세게 얘기하기 위해서 드디어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하나님의 논리인 것처럼 자기의 논리를 욥에게 강요하는 바로 이러한 이야기가 소발의 이야기입니다. 참 우리가 조심할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을 많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이것이 내가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야기냐,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인 양 얘기할 때 우리는 정말 조심하고 분간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진짜 그런가? 아니면 내가 내 주장을 옹호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가? 오늘 소발은 자기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과도하게 자기가 아는 진리를 과도하게 팽창시키고 확장시켜서 욥에게 강요하고 있고 저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저주하고 있는지를 들어보십시오.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욥이 이렇다는 겁니다. 욥 네가 악을 달게 여겨서 살짝 숨기고 뱉어내지를 않는다. 13절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다. 그렇지만 14절에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여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너가 가지고 있는 이 악, 숨긴 악, 처음에는 숨겼다라고만 얘기했는데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가 악을 즐기고 있다.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지금 욥을 저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는 지금 악인이 아니라 악을 즐기는 악인 중에 악인이야.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지 아니한 뒷부분에 가면 2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 즉 번쩍번쩍 가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28절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완전히 저주받은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오늘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에 쭉 해왔던 것 중에 오늘 함께 나눠야 될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고민을 하고 생각해 볼 것이 이 공로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공로주의는 You deserve it. I deserve it. 나는 받을만 해. 너도 받을만 해. 그런데 이 받을만 해라고 하는 문장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네가 지금 이렇게 저주받는 것은 당연히 받을만 해. 왜냐하면 네가 그런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야. 우리는 이런 인정을 받을만 해.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인정받은 일을 했기 때문이야. We deserve it. You deserve it. 이렇게 공로주의는 모든 것들을 자기가 행한 대로 얻는다라고 하는 그 원칙을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고 해석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판단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과연 그럴까? 한번 신앙에 가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메시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4장 4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려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게 지금 앞에 있는 욥의 이 본문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세상의 왕 임금이 사탄이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빛이 못 들어오게 막았었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막혀 있었던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로 따지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우리는 예약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발이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그 원리대로라면 우리는 당연히 어둠과 큰 두려움이 예배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기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었던 그 빛의 광채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들어왔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은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오늘 은혜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있지만 세상 임금이 막고 있는 그 깜깜한 절벽과 깜깜한 장벽을 뚫고 그 빛이 들어와서 나 같은 인생을 구원했다. 날 봐라.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냐?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느냐? 내가 구두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던 사람이냐? 아니다. 나는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나는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하고 오히려 핍박했던 사람 아니냐? 나는 그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인데 주께서 갑자기 개입하셔서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는데 너무 환한 빛 때문에 내 눈이 멀어서 나는 3일 동안 장님처럼 지내다가 그제서야 그 빛이 완전히 내 마음에 내 영혼에 투영을 한 다음 나는 세례를 받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가 되었다. 세상 임금이 지금도 우리를 막고 있다. 안 믿게 하고 못 믿게 한다. 그렇지만 나는 주되심을 계속 전하면서 은혜의 복음을 전한다. 공로로 따지면 죽음이지만 그 공로의 공로주의가 사실은 완벽하지도 않고 그 공로주의를 깨트려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던 것을 나는 내 삶 가운데서 경험했다.
공로주의는 인간을 자랑하게도 하고 패배하게도 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뭐든지 돼. 나는 받을 만해. 나는 받지 못하고 이렇게 죽을 거야. 공로주의는 부정적인 공로주의든 긍정적인 공로주의든 자기를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거니까. 내가 칭찬받아야 됩니다. 내가 모든 것에 인정받아야 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야 됩니다. 내가 안 되면 섭섭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 안 해주면 칭찬을 은근히 갈구합니다. 공로주의입니다. 이 모든 공로주의는 대단히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애써야 되고요. 주님을 위해서 수고도 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 우리는 인정도 해줘야 되고 존중도 해줘야 됩니다. 서로서로 잘했다고 격려도 해야 됩니다. 제가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원하면서 그걸 내가 바라면서 행하거나 그걸 당연히 내가 받을 만하다고 하면서 행한다면 우리는 공로주의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은혜는 공로주의를 넘어섭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공로주의를 넘어서서 예수 믿게 된 것이고 내가 지금 살아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것도 내 공로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앞으로 얻을 수 있는 상급도 사실은 공로지만 공로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주신 것이지.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을 따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지면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얼마나 될까? 부끄럽죠. 잘못한 것과 잘한 것을 섞어서 마이너스 플러스를 따지면 내 통장에는 마이너스일 겁니다. 잘못한 것이 더 많고 잘한 것에 대하여 잘못한 것이 너무 쌓여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그러면 너 상급도 공로주의로 하자. 그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마도 저는 받을 게 없을 거예요. 내가 받는 상급도 공로주의가 아니에요. 잘 따져보십시오. 잘 따져보십시오. 은혜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은혜 아닌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은 것도 은혜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따라가고 애쓴 것도 주님께서 이쁘게 봐주셔서 그걸 공로라고 여겨주시고 상급으로 여겨주신 것도 은혜요. 내가 받을 미래의 기업도 은혜요. 은혜 아닌 게 없습니다. 공로주의는 인간을 피곤하게 하지만 은혜는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어둠에 영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지 못하게 만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어둠을 비춰주고 우리의 죄악을 비춰줘서 죄를 고백하게 하게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도 주님의 은혜요.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심도 은혜요. 우리가 또한 일하는 것, 그 놀라움을 상급으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 안에 거하는 그리고 그 은혜를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의 영광과 존귀하신 은혜의 그 아름다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저희 임재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